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보신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떤 것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에 아버지 야곱과 상봉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가 읽은 이 50장이 아니라 4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까지 오려면 아직 4장이나 더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이야기 전개에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기승전결 뭐 이런 거 있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형들과 눈물의 화해를 나눈 장면이 바로 절정의 장면이고 그래서 모든 긴장들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되고 이후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장면이 당연히 마지막 결론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만큼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래도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그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곁에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주들도 보고 그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죠. 서로 원수가 됐던 형제들도 이후에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서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이것만큼 완벽한 그림이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회복된 아름다운 한 가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됩시다. 요셉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요. 요셉처럼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비록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찢어지고 어긋났던 그런 가정들이었지만 이처럼 아름답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진 가족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방금 마음속에 반응한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하시고 다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예배당을 떠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의 윤리와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윤리가 무엇입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치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특별히 오륜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두고 각각의 관계에서 실천할 덕목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 가운데서도 하나같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같죠? 해피엔딩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족도 이 정도만 같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면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또다시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죠. 과거에 요셉하고 극적인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요셉이 또다시 언제 돌변해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용서나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악수하고 서로 허그하고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쓴뿌리가 있고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요셉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라고 형제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화해하는 척도 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도 억지로 억누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야 진짜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질적인 권력의 2인자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들이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지가 한 1,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무려 이들이 애굽에서 이주한 지가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렇죠. 정말 요셉이 보복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직접 행동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분위기라도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요. 형제들은 도리어 늘 그 생각으로 불편하고 걱정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시면 악, 허물, 죄,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악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되는 4가지 단어 중에 3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들은 살 길을 찾기로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보이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 16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라고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직접 대면하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을 대신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명령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1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형제들에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만일에 야곱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한테 얘기했겠어요? 요셉에게 직접 말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에게 직접 말했겠죠. 왜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요셉이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거절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용서하라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들도 요셉 앞에서 똑같은 동일한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8절을 보시면 형들이 이제 친히 와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필사적인 노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동안 진심으로 형제들을 대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여전히 형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이런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보면 가족들 사진 올려져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 가정은 정말 화목하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진이 있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사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의 이 50장의 이 사건이 드러나기까지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 시간이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문제들이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래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픔이나 상처도 없는 그런 행복한 가족,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완벽한 가족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과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수많은 뇌관들처럼 가족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 같이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중대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가족들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진짜 모습들이 갑자기 드러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와 그리고 체면 문화가 있어서 사실 진짜 문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사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가정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펼쳐서 보자면요, 사실 창세기 말씀은 가족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부터 사실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이처럼 사실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가정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그 두 어머니의 갈등,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갈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은 야곱의 아들들의 갈등, 이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과 아픔들이 결국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피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이 가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죠. 그리고 요셉이 갖고 있었을 그 분노와 복수심의 마음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왜 몰랐겠어요? 특별히 요셉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그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그 17년 동안 얼마나 수차례 당부하고 또 당부했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형제 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문제를 잠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서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들의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형제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면 때문도 아니고 형제들의 진심 어린 사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형제 간의 도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3절의 말씀입니다. 데릭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창세기와 시편 말씀에 대해서 짧은 주석을 쓰셨지만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 19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대답에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19절에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는 인간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21절에는 용서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악을 갚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다라고 해서 잊혀질 수가 있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치 도미노처럼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죠.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후에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렇게 평생을 어둠 속에서 지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힘들 때면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떠올리게 되어서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묻고 그가 경험한 것과 같은 똑같은 벌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를 다 잊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옳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우리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 또한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차례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저 서로 없던 일로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에요.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권면이에요.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이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이러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겪었던 일은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원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애굽에 가서 곧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다 기근에서 구해내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갔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왜 내 인생은 이처럼 끝없이 추락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요셉은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두의 예상처럼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나의 운명은 형제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관점의 변화죠. 이것을 보여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표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잘 나갔을 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어두운 시절에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고 기르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셉이 이런 말을 형제들에게 남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을 지금 안심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실 요셉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경험이 요셉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너희들의 차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거라는 것이죠.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되면, 그런 상황들이 닥친다면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나 요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자기를 땅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의 증거를 삼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의 장례식에는요, 입관 예배까지밖에 없습니다. 발인 예배도 없고 하관 예배도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처럼 애굽에서 이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너지거나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시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요셉이고 궁극적인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셨고 배반과 배신을 당하셨죠. 심지어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도 하셨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셉의 관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최악의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장래와 운명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보다 때로는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요셉의 가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도리어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가족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들이 진정한 영적인 피난처요, 안식처요, 그리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